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가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의 정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네 주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쫓은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을새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가로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굴러졌는지라. 그 소년이 모든 백성에 섰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19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19장에는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다윗의 귀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는 그 과정을 1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19장의 이 다윗의 귀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19장이 보여준 내용은 어디에 강조점이 있었는가 하면은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이 승리를 해서 어떤 그로 인한 승리의 기쁨이라든가 어떤 승리를 통한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각되어 있지를 않고 그 19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이
이 갈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다윗의 그 왕권을 세우는 일에 중심의 지지 세력이 되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죠, 남쪽.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 사울 왕조의 기반이 되는 베냐민 지파를 필두로 해서 그 시작하는 이 북이스라엘 나머지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 갈등, 분쟁, 분열, 이 문제가 이 일로 인하여 더욱 이제 두드러지게 부각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19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갈등과 분쟁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다가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었는데 이제 새로운 세력이 또 등장을 해서 여기 그 세바라는 사람의 반란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세바라는 사람의 어떤 반란과 그리고 이 세바를 추적하여 결국은 그의 목을 가져오게 되는 이 일을 오늘 이 20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좀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그 1절에서 2절을 보면 20장입니다. 20장의 1절에서 2절을 먼저 우리 한번 보죠.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이 1절과 2절의 그 말씀을 보면 여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갈등을 틈타서 누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나쁜 세력, 그러니까 여기 표현되어 있기를 여기 난류라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불량배라 뭐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제 좋은 사람으로 이 세바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나쁜 사람으로 여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사람이 언제 이렇게 등장을 하는가 보니까 여기 마침 이 분쟁이 있을 때 어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갈등과 분쟁을 틈타서 또 이 세바라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세바가 이제 선동을 하죠. 선동을 해서 어떻게 선동을 하는가 하면은 다윗에게 어떤 그 너희에게 돌아갈 목이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제외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선동을. 다윗 함께 해봤자 그래봤자 우리에게 돌아올 목이 없다 이거죠. 그와 함께해서 우리에게 좋을 게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다윗에 대해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이 세바가 선동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지요. 근데 이런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안 이럴 텐데 하는 생각이 들게끔 행동을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선동 같은 이런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다 갔다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따라갔다가 또 누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따라갔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왔다 갔다 그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 세바의 이런 선동으로 인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이제 흩어지고 그리고 이제 유다 사람들만 또 원래 다윗을 쫓던 사람들만 다윗을 또 같이 동행하는 그런 이제 어떤 분리의 모습, 갈등의 모습, 이 분열의 모습이 더욱더 심화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게 있죠. 어떤 것이 드러날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 사건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란, 그리고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살롬을 대하는 태도나 또 다윗을 대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을 이게 쭉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드러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근데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생각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에게 대해서 전적인 그 편을 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왕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을 기뻐할 것 같고 다윗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과연 이루시려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지 않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상한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없다는 것이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좋아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를 좋아하죠? 이 보세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가 정권을 잡으면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에게로 갑니다. 거기에 치우칩니다. 또 다윗이 정권을 다시 찾으면 또 많은 사람이 다윗을 옹립하기 위해서 서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이스라엘이나 서로 그 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려고 또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확인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아니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는 그렇지 않겠죠. 언제나 다윗에게 충성을 보이는 그런 일관된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갖는가 하면은 그들이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은 다윗을 좋아해서 다윗을 따르는 그
다윗에게 관심이 있는 것 아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어떤 진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권력이 어디에 있고 그 권력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누릴 어떤 대가, 유익, 이익,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그런 것에 따라 움직이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메시아, 이런 일들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관이 어떤 메시아관이었는가 하면은요, 대부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뭐냐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겪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현실, 경제적인 현실, 군사적인 어떤 현실 속에서 그 모든 자기들이 억압받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힘을 가진 그런 어떤 세상의 큰 권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한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인류에게 그리고 약속한 그 메시아로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했죠? 세상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그 메시아를 거부했죠. 그 빛이 왔으나 그 빛을 거부했죠. 그리고 배척했죠. 그리고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어 버렸죠. 또 왜 그런 거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서 그 일이 사실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그 일을 했던 거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전혀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분명히 힘이 있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기들에게 그 현실의 삶 속에서 당장 자기들을 해방하고 구원할, 정치적으로도 구원하고 경제적으로 또 어떤 문제적으로 구원할 그 왕을 고대했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토록 배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죠.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복음은 이러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그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의 바로 이러한 부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 하면은 세상적인 그리스도, 내 욕심을 채우는 그리스도, 내 욕심을 만족해 할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와서, 복음이, 진리가 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 문제, 우리 종교적인 본성이 찾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것이 우리의 어떤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죄성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찾는데 그 그리스도를 찾는 것마저도 나를 위해 찾는구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구나 라는 그 종교적인 본성,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이 역사하지 않고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메시아를 찾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요, 그 메시아는 전부 다 뭐냐면은 전부 다 우상인 거예요. 전부 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어떤 존재로서 그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 이걸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틀렸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알게 된다고요? 정말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이 문제가, 복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극을 하고 우리에게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죄성을 이것이 드러나도록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뭐냐면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 그러니까 예수로 부족함이 없는 자. 그러니까 뭐가 충족되어야 만족하는 자가 아니고, 뭐가 내 욕심대로 채워져야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가치들을 내가 다 빼앗겨도,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주도권을 빼앗겨도, 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 욕을 먹어도, 또 나를 심지어 알아주지 않고 나를 세상이 온통 무시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내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진정한 신자의 자리고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과연 내 욕망을 채우려는 것은 아닐까요?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은 아닐까요? 그분으로만 충분하다는 고백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도 예수님만 나와 동행하시는 삶인 것이 분명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이 바로 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삶 속에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과연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분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죠. 3절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예. 아까 이 본문 이 3절을 보면은 이 내용은 다윗이 후궁들을 이제 여기 잡았다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잡아서 별실에 따로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가두고 평생을 그들을 이제 생과부로 지내게 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서 한 일을 기록한 것인데, 근데 굉장히 그 흥미롭죠. 그러니까 다윗이 복귀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한 일로 맨 처음 여기 기록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후궁들을 잡아다가 별실에 가둬가지고 그들을 평생 과부로 살게 했다라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흥미롭죠.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여기에서 다른 모든 일보다 우선해서 이 일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후궁들에 대한 그 기록이 아주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어디에서 이게 나타났죠? 이거 관련돼서 사무엘하 12장에 가보면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그래도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하 12장 9절. 사무엘하 12장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네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네요. 하나님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니. 예, 우리 이 문제는 기억하시죠? 다윗의 범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것들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징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여기 내 처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계속 이제 이 후궁에 대한 기록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15장 16절에도 가보면 15장 16절에도 가보면 왕이 나갈 때에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그래서 그 왕궁을 빼앗겼을 때에 나가면서 누굴 남겨뒀다고요?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갑니다. 그리고 또 이어져 가지고 16장 21절 아히도멜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으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여기도 보면은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후궁과의 그 문제. 그러니까 그 아히도멜이 압살롬에게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그 가르친 모략이 뭐였냐?
다른 게 아니고 그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이 모략을 아이도멜이 펼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오늘 본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또 후궁의 문제가 등장하는 것을 이제 만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후궁의 문제가 잊을만 하면 나오죠.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후궁의 일들이 계속 기록되어져 나오는가 하면은 이 후궁들에 대한 이 기록은요, 중요한 일과 꼭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뭘까요? 이 후궁의 문제가 뭐에서 기인한 문제였죠? 다윗의 범죄죠. 다윗의 범죄요. 그러니까 이 후궁의 문제는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뭐냐면, 왜 그 징계에 대해서 백주대낮에 이 일이 행하지게 해야겠다, 이 뜻이 뭐냐면은 이 후궁들을 범하는 이 일이 너의 범죄가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하나의 일로서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궁의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범죄를 상기시키는 문제로서 이것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후궁들을 통해서 뭐를 보는가 하면은 뭘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의 범죄.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어떤 그 안 좋은 상황들, 그리고 후궁들의 저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계속 보게 되는가 하면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다윗이 자각을 하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냐면, 그래서 후궁을 따로 별실에 가도 평생을 살게 하는 것은 다윗이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과거에 어떠한 죄를 졌는가를 잊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죄를 용서받았죠. 그렇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그렇다고 해서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평생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후궁들을 그러한 자신의 잘못으로 그러한 처지가 된, 그죠? 압살롬이 또 들어와서 범하고, 또 압살롬이 이제 또 물러나니까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왔고 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본다고요? 자신의 죄를 본다고요. 자신의 죄.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신자가 되면은 가지는 어떤 확신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다 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우리의 죄 사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다는 것을 또한 인정하고 알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떠한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잊지 않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이 사실을 내가 어떤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그것을 늘 나의 삶 속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야, 그래야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면, 내가 과거에 어떤 죄인인가를 모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죠.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어떠한 죄인이었는가를 모르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렇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긍휼과 자비와 용서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죄에 있었던 자들인가, 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이런 부족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그것을 아는 자만이 이웃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지고 또 이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나올 수가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 우리가 어느 죄 가운데 있었던가, 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잊지 않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이 모습을 과거에 어디에서 구원받은가를 항상 잊지 않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죠. 뭐냐면 본문의 내용은 많은데 이제 4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내용은 많으니까 제가 읽지를 않겠습니다. 읽지를 않겠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여기 그 요압이 아마사를 결국 죽이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죽인다는 표현은 좀 어떻게 보면 더 완곡한 표현이고 살해를 하는 거죠. 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그 세바의 반란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윗은 그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에게 3일 내로 유대 사람들을 소집해 오라는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가 지체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누구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은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그 명령을 내려서 이 세바를 잡아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비새와 요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이제 나아가다가 이 요압이 아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요압이 이 아마사에게 다가가서 입 맞추고 인사하는 척 하다가 칼로 배를 아주 신속하게 찔러서 이 아마사를 살해해 버립니다. 여기 보면은 그저 2번 찌를 필요도 없이 한 번에 살해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을 먹고, 그죠? 죽이겠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해를 했죠. 왜 죽였을까요? 이 요압이 아마사를 왜 죽였을까요? 물론 이 요압은 아마도 이 아마사에게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죠? 이 다윗이 자기 대신 자기가 공을 다 세웠는데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마사를 이 일에 다시 군대 장관, 그 요압의 자리에 앉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차였고, 그리고 또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왕의 명령도 제대로 그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허점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 허점을 그냥 기회를 틈타서 아주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 아마사를 살해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묘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다윗과 요압의 관계입니다. 관계. 이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묘한 관계가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뭐냐면은 보세요.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충성된 신하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충성되게 보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굉장히 필요한 충성된 신하입니다. 그런데 그는 충성된 신하인데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다윗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압은 중요한 일에 있어서
다윗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일들에 있어서 다윗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이 뭐냐면은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아브넬을 죽였어요. 아브넬을 죽이는 문제도 다윗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문제였고, 거기다가 압살롬도 이 요압이 죽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이 요압이 죽였고, 그리고 오늘 아마사도 그저 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이 죽여버리는 이 요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죽인 이 일은, 이건 다윗이 결코 원했던 일들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이렇게 되기를 다윗은 원하지 않았어요. 이 일에 대해서 그런데 요압이 순종하지 않고 이들을 다 살해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묘하죠. 요압은 다윗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충신 같은데, 그런데 그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고집대로 하는 자입니다. 이게 이제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하면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요압과 동일한 모습을 다윗에게 보이는 이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착한 자녀입니다. 착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정말 순종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다른 정말 중요하지 않은 대목에서는 그렇게 착해요.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문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자기 정당성을 내세워서 자기 판단대로 처리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압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에게 회개해야 된다고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도 양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양보를 안 하고 사실은 자기 생각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결국 자기 고집대로 하고야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것들은 순종하죠? 그럴 만한 거,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내 주장과 맞서지 않는 거, 납득이 되는 거, 내가 고집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같습니다. 착한 하나님의 자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정적인 문제, 너 그 문제를 고쳐야 돼, 그 문제를 해결해, 이 문제를 순종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고집을 부리죠. 정당성을 내고 내 이론과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아니요, 하나님, 이것은 제 판단이 맞습니다. 다른 건 다 하나님의 판단이 맞으실 줄 몰라도 이거는 제 판단이 맞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모든 거 다 순종해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순종할 만한 거 순종하지만 결단코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믿어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결국 내 고집을 세워서 나간다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려서 결국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 밖에는 나는 하지를 못하는군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자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자기만 아는 존재인가 하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부딪혀서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회개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문제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과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것을 바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닌데요, 나는 모든 걸 순종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했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면 그거는 이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참된 복됨이 우리 안에 언제나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